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직장인 1277명을 대상으로 직장 생활 중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91.8%가 그렇게 행동합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들입니까?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음주, 야근, 주말 근무, 아부, 거짓말 등의 순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행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발전을 위해서, 이런 순으로 답을 했습니다. 이민자로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어, 문화, 직장 등의 이유로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종종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적응이라고 하는 이유로 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키지 않는 일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언어의 장벽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업무를 해야만 하고요. 생계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할 때도 있습니다. 본인의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보다 단순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죠. 교회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민교회는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정도의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희 정도의 규모의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과도한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민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 그게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종종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지켜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형식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형식 안에 있는 내용이 언젠가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그 봉사들,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그 일들이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일정의 형식이 되는 거죠. 그 형식이 지켜지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일정 부분 지켜지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형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벗어나는 순간 내용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에 꼭 이렇게 모여서 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형식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의 핵심적 요소들이 언젠가는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 일, 그 일이 종종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자기 자랑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영적 건강을 위해 자신의 약함과 사도됨을 드러내야만 했죠. 그런데 그 자기 자랑이 결국 고린도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자기 자랑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자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데 그 자랑의 핵심은 인내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인내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 바울의 인내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자기 자랑은 10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0장, 11장, 12장 굉장히 긴 단락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자랑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세운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랑하려면 이 원칙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원칙이 뭐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뭘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설교를 계속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이 원칙 아래에서 바울이 11장에서 4개의 자랑을 했죠. 그리고 12장에서도 역시 자랑을 합니다. 그 자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이게 바울의 자랑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에서도 역시 바울은 자랑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자기 자랑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을 이해해 주기를 여러 번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랑을 하면서도 역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겁니다. 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상황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것 용납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 자랑을 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 왠지 바울이 좀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11장에서 이미 자신이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지식, 그 지식에 있어서는 내가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예로 든 게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 즉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2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모든 창음과 관련해서 바울이 사례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이 사례비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 살려내는 어떤 중요한 매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단락에서 자기가 다른 큰 사도들보다 부족하지 않은 이유로 4개를 언급을 하는데, 자, 첫 번째는 모든 참음, 두 번째는 표적, 세 번째는 기사, 네 번째는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4가지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는 표적, 기사, 능력을 행하는 것은 같은 것에 대한 다른 표현 같아요. 비슷한 얘기잖아요. 표적을 행한다, 기사를 행한다, 능력을 행한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것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울이 2개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모든 참음이 사도의 표다. 두 번째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사도의 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헬라어를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때 그 기적의 영어가 뭐예요? 기적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미라클이잖아요. 미라클. 이 미라클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라틴어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헬라어에서 온 단어가 있고 라틴어에서 온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미라클 혹은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헬라어가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헬라어가 있어요. 기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상하게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의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단어 대신에 표적, 기사, 능력, 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표적. 여러분, 표적이 기적과 뭐가 다를까요? 기사가 기적과 뭐가 다를까요? 능력을 행하는 것과 기적이 뭐가 다를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표적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 기적이 가지고 있는 상징, 기적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집중해서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그 귀신을 쫓아낸 그 행위 자체는 기적인데 그 귀신을 쫓아낸 행위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그것은 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적이고 상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했을 때 그것은 곧 이제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적은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럴 때는 이제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를 많이 쓴 이유는 7개의 기적 이야기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기적을 표적이라고 설명을 하죠. 자, 다음에 나오는 기사는 헬라어로 테라스인데, 이 단어는 바울이 대부분 단독으로 이 말을 쓰지 않고 항상 뒤에 표적이라는 말과 함께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는 걸 보면 기사와 표적, 표적과 기사 이렇게 쓰더라고요. 표적과 기사 이런 말로 쓰는데, 자, 우리말의 기적과 가장 유사한 개념이 기사입니다. 그런데 초점은 기적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놀라거나 경이로움을 표하거나 충격을 받아서 그 기적을 행하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경외감이나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기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그 행위 자체에 포인트가 있는 거라면 그 기적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 와 대단하다, 와 충격받았다, 이야 저 사람 누구야 도대체, 와 저 사람 되게 경외롭네 라고 하게 되면 그 기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기사. 자, 마지막으로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dynamis입니다. 우리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죠. 이 말은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주로 기적이 가진 초자연적인 힘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때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나 힘이 그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힘, 그 기적의 배경, 이거를 말할 때 이제 dynamis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왜 기적이란 말을 안 썼는지 아시겠죠? 기적이라면 왜 안 썼습니까? 기적은 그 현상 자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현상 자체에 대한 의미 해석, 의미, 혹은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킨 배경,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를 설명하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의미, 놀라움, 또 배경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렇게 쓴 겁니다. 바울이 굉장히 똑똑하죠. 뭔가 하나 단어를 쓰더라도 그냥 쓰지 않고 뭔가를 의미하고 뭔가를 이제 던지기 위해서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모두 기적을 표현하는 개념이지만 강조점이 서로 다르죠. 자, 그런데 당시 헬라 수사학에서는요, 동일한 것을 3번 반복을 하면, 비슷한 걸 지금 3번 반복했잖아요. 이 비슷한 걸 3번 반복하면 최고로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번 비슷한 것을 강조함으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지금 강조를 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에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사도적 권위를 나타내는 공식적인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도의 표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 기적입니다. 기적. 이 기적이 분명 사도의 중요한 표다. 그런데 이 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의 사도들 혹은 거짓 교사들과 비교할 때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설명한 거예요? 헬라 철학의 수사학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나는 사도로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렇게 3개의 중요한 기적과 관련된 내용들을 뒷부분에 기록을 했고 앞부분에 뭘 기록했어요? 모든 참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순서적으로 볼 때 바울이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모든 참음입니다. 모든 참음.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인 이 모든 참음이 뭘까? 사도의 표로서의 모든 참음이 뭘까? 자, 우리말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참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휘포모네입니다. 휘포모네. 예, 어차피 들어도 잘 모르니까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설교 시간에 이제 해놓고.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로 번역될 수 있냐? 인내, 견딤, 버팀,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음하면 뭐가 생각나요? 참음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생각나죠.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죠. 오래 참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막 설명할 때 사랑은 뭐로 설명돼요? 사랑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고 그러거든요. 여기 참음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갈라디아서 5장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참음은 마크로시미아입니다. 마크로시미아. 그러니까 C가 번데기 발음이에요. 마크로시미아. 이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이제 헬라어에서 좀 찾아보니까 마크로시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면 대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잘못을 하거나 상대방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상대방을 그냥 기다려주는 태도를 의미할 때는 마크로시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 참아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사도의 표로 제시한 참음은 마크로시미아가 아닙니다. 휘포모네예요. 그 휘포모네라는 말이 뭐냐? 찾아보니까 고난이나 환경적 압력을 견디면서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행동을 휘포모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사도에 표된 것은 모든 참음이다 라고 말할 때 만약에 이 참음이라는 단어를 마크로시미아라고 하는 말을 썼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참아냈구나. 그들을 참아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참아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그것이 지금 바울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인내함으로 견뎌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휘포모네를 사용함으로 고린도 교회 자체 교인들을 견뎌냈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정해놓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환경적 압력을 견디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예가 이미 11장에 언급됐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하죠. 매맞음, 굶주림, 배고픔, 위험, 오해, 그리고 교회를 향한 염려. 이게 바울의 인내였습니다. 이 인내가 없었다면,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내지 못했다면 바울의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인내한 것은 각 교회의 개개인 성도들에 대한 오래 참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그가 외부적으로 당했던 고난, 환경적 압력들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이 고통스러운 인내를 얼만큼 알았을까요? 얼만큼 알았을까요? 바울이 매맞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위험을 당하고 오해받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막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녹아지는 이런 것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알았을까요? 글쎄요, 뭐 알긴 알았겠지만 깊이 공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11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11장 중간 이후에 그리고 12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인내를 소개합니다. 그 피부에 와닿는 인내가 뭘까요? 그게 사렙이 문제입니다. 사렙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인내했다, 내가 견디어냈다 라고 설명을 하죠. 13절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교회에 비해 여러분들을 불공평하게 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이것이 잘못이라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폐를 끼치지 않았다 혹은 부담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돈 달라고 그랬습니까? 돈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봐 바울은 사례비 문제로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 바울도 다른 사도들처럼 혹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여겼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역비를 받지 않으니까 사역비 받지 않고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사역비를 받아가지고 그 사역비로 고린도 교회를 섬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역하면서 바울이 1년 반을 사역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역비를 안 받았으니 자비량을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다른 교회로부터 사역비를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모든 걸 어떻게 한 거예요? 인내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이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과 내가 전한 복음의 차별성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 복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바울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한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인 인내죠. 여러분, 정경은 아니지만 초대교회에서 상당한 권위가 있다고 인정된 문서 중에 1세기 후반, 그러니까 뭐 90년에서 100년, 이때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됐거든요. 이 90년에서 100년 혹은 100년에서 11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추정되는 문서가 있어요. 이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인데 몇몇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은 디다케를 성경으로 인정해서 교회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읽었던 성경입니다. 정경이 언제 확정됐을까요? 신약 성경이 397년에 확정됐거든요. 카를타고라고 하는 것에서 397년에 정경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록된 문서들 중에 교회에서 정경으로 캐논으로 여겨져서 읽혔던 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디다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건 성서다라고 인정하던 교회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디다케 1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에게 온 사도는 하루만 머물러야 한다. 만일 필요하다면 이틀을 머무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3일을 머물고자 한다면, 중요해요, 그는 거짓 예언자다. 재밌죠? 사도가 떠날 때에는 그날 저녁까지 필요한 빵 외에는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침에 떠날 때 저녁 빵까지만 주면 되는 거예요. 만일 그가 돈을 원한다면, 재밌습니다, 그는 거짓 예언자다. 여러분, 이런 규정이 나온 걸 보면 바울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로 지칭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옛날에 그 이민지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님 되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평신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언제 안수 받았냐 그랬더니 안수 받은 게 없어. 그래서 우리 그런 분들을 비행기에서 안수 받았다. 본인이 스스로에게 안수한 거죠.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나 목사다.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뭐 서류 떼오라고 하는데 서류 위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미국에 가신 분들 중에, 아마 캐나다는 없을 것 같아요. 미국에 가신 분들 중에 그렇게 이제 허위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분들이 있는데,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로 지칭하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점에서 매우 철저했던 것 같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것, 분명 사도의 중요한 표지이죠.
분명히 맞습니다. 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실제로 기적을 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가 정확하게 말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다고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봐 그들 가운데 일정 부분 능력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바울을 따라올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내죠.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편하게 목회하고자 하는 마음을 참지 못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달리 자기가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불편함을 인내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높이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인내야말로 사도됨의 진정한 표지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말씀을 한번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인내가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연단이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인내한 성도들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죠. 주님도 제자들에게 인내를 믿음의 본질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말한 참 사도로서의 표지인 인내가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정 부분 요구되는 덕목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데 무엇을 인내해야 할까요?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까요? 바울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은 고난일 것입니다. 무슨 고난일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을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양한 방식의 고난을 경험합니다. 어떤 경우는 원하지 않지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원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어떤 고난은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상수입니다. 변할 수 없는 상수예요. 고난을 당한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성경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느냐? 현실적으로 어떠냐라고 질문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죄와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아니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고난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결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공의와 정의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너무 많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고난은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게 인내가 뭐예요? 그럼 인내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인내할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인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그리스도인됨의 표지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셨고, 또 바울 서신과 많은 성서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인내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인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내는 언제 해요? 뭔가 외부적 압력이나 박해나 고난이 있을 때 인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고난이 없으니. 고난이 없으니 무슨 인내를 하겠습니까? 고난이 있어야 인내를 하는데. 근데 성서는 뭐라고 말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야 되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결단한 그리스도인으로, 정의와 공의의 길을 선택한 그리스도인으로, 편한 길보다 좁은 길을 선택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스스로를 내 던질 때, 그때 불편한 것들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인내로 우리의 신앙을 더 온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바울의 진술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혹 지금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경험한 분이 계실 것이고, 경건한 길을 선택하려다가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혹은 의의 길을 선택하여 마음이 무겁게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해주신 큰 계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인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바울의 자기 자랑의 긴 단락이 끝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인내는 단순히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성격적 강인함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인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자발적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 그곳에서 인내의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